은정 씨가 아까 나눠줬던 이야기 잠깐 해주실래요? 어떤 거? 아까 뭐 사회 부조리에 대한 반응. 나 최근에 고민이 분노거든. 분노요? 나의 가장 이슈야. 최근에 나의 이슈.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신에 대해 의심을 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 시원하게 답해준 이가 없었기에 만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제2부 신이 다시 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지난주에 이제 신이 다시 온다면 이라는 대주제를 잡고 이제 소주제로 지난주에는 그걸 했었죠. 신이 다시 온다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그렇죠. 그걸 했었고 이제 이번 주는 신이 다시 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라고 주제를 잡아봤는데 일단 이 주제를 들었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물음이 항상 제 삶에는 있어요. 네. 제가 맞닥뜨리는 현실이나 뉴스나 신문을 보았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참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서 저는 뉴스보다 더 재밌는 거는 댓글들이에요. 댓글들을 하나 둘 보면서 뭐 추천도 하고 또 가끔 신고도 하고 거기다 댓글을 직접 단 적은 없어요. 좀 소극적으로. 네. 근데 그 댓글들이 여러 사람들의 정서를 좀 반영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정서를 반영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는 막강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마케팅 분야의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바이럴 마케팅, 뭐 댓글 부대 네.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뉴스만큼 혹은 그 이상 댓글에 관심이 있냐면 이 사람의 정서 특별히 민주주의를 형태를 띠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헌법보다 막강한 게 국민의 정서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국민의 정서 위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끄실 때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지 못한 방향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정서의 움직임을 좀 읽어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에 있어서 그 댓글들을 좀 보는데 그러면서도 부딪히는 게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대다수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댓글의 표현들이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은 댓글을 만약 다신다면 어떻게 다실까 뭐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기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에 있어서 또 다른 질문으로 바꿔본다면 댓글을 다신다면 또 어떠한 주장을 하실까 이러한 생각을 좀 많이 고민하는 편이에요. 네. 댓글 다는 하나님. 네. 그리고 저는 적극적으로 댓글을 다실 것 같아요. 뭐 SNS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 적극적인 참여를 고상하지 못하고 유치한 그런 놀이라고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네. 어떠한 뭐 축구 감독은 뭐 가장 인생에 있어서 쓰잘데기 없는 시간이 SNS 하는 시간이다. 네. 뭐 하는 시간이다라고 하지만 일단 대중들이 그것에 있어서 영향력을 받고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건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고 또 제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에 있어서 어떠한 뉴스가 터졌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하나의 대중적인 형태로는 댓글 다는 것,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뉴스를 보면은, 이야, 참 답답하더라고요. 뉴스, 그 예수님의 말씀은 굿 뉴스라고 하거든요. 네.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데 정말 복음이 없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떠한 모습으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실까? 왜냐면 그분이 말씀하신 건 굿 뉴스이거든요. 근데 과연 무엇이 굿 뉴스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부조리 참 많잖아요, 솔직히. 저부터도 느껴지는 거는 주변에서 크리스찬들끼리, 심지어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있는 어떤 집단에서 느껴지는 부조리들도 있잖아요. 네. 뭐 교회 정치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좀 떨어뜨려 놓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느껴지는 지난번에 출근하려고 보니까 저희 아파트는 이중 주차를 많이 해놔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놓고 중립 기어를 해놓는 게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내 차 앞에다가 이중 주차를 해놨는데 파킹에다가 해놓고 전혀 움직일 수 없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안을 들었는데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아주 소소한 것부터 되게 부조리잖아. 맞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는 지금 목회자의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도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일을 해요. 네. 근데 저 사람 참 매너 있다, 매너 없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막 보자마자 굉장히 욕설은 아니지만 욕설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불합리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딱 있는데 바로 그 책상 앞에 성경책이 놓여 있고 뭐 그런 거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고 부조리하다. 그러니까 상식이 없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근데 왜 믿는 사람이야? 이럴 때 오는 좀 같은 믿는 사람으로서 느껴지는 좀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막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런 모습을 상대방이 보이기도 하지만 나도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느끼면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실지 어떻게 될지 그렇게 생각이 나눠요. 재성 씨는요? 저는 좀 발언이 좀 세가지고 괜찮아요. 조이님 먼저 듣고 제가 그 다음에 발언을 할게요. 알겠어요. 네. 네, 조이님은 신이 다시 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는데 저는 빨리 오셔서 다 쓸어버렸으면 맨날 이제 대성 씨가 하는 말이죠.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그렇죠. 제가 항상 말하죠. 난 점점 공감이 되고 있어. 근데 사실은 그 쓸어버림에 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사실 요즘 해요. 사실은 부조리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제가 굉장히 큰 번뇌가 있어요, 저에게.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답답한 일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은 이제 제가 어떠한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어떤 기관에. 프리랜서긴 하지만 저는 기관에 잠깐 소속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그 기관장이 굉장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심지어 그 영역에 그 기관을 설립한 설립자는 그 기관의 그 관련 업종의 대학 교수예요, 현직. 그리고 그 기관에는 월요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믿지 않는 다른 그 도와주는 팔로우십이라고 해야 되나? 팔로우십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복음 공동체가 되고 싶어 하는 곳이죠. 그런 곳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믿는 사람은 거의 없고 네.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믿는 사람은 기관장과 설립자와 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기관장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 기관이 굉장히 번성을 했다. 뭐, 한 1, 2년 한 곳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 주변에서,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조금, 인정받고 있고, 약간은 좀 그런 곳이에요. 네.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 기관과 업종에 대해서를. 근데 그곳에서 보면서 제가 부조리한 그 관행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예를 들면 그 기관에는 한 80명의 인원이 있어요. 팔로우십까지 포함해서. 네. 근데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먹는 시간이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네. 근데 80명의 인원 거의 먹는 그 음식이 브로콜리 3통으로 80명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단체 급식은 당일의 음식이 다 파기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밥이라고 합시다. 쌀이라고 합시다. 근데 오늘이 예를 들면 수요일이에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했던 밥을 얼려놨다가 그 밥을 해동시켜서 희석시켜서 그것을 먹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고기 한 근으로 그 80명의 인원을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소고기 묵국을 먹는데 그 집단은 뭐 그런 음식을 무조건 제공해야 되는 집단이에요? 너무 지금 돌려 말한다. 그냥 직접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나라에서 지원받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데서 부정수급하는 모습들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가운데서 내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의 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받는 돈을 부정수급하는 모습을 신고하면 3천만 원의 포상금이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이 3천만 원을 받아야 할까? 그냥 농담이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기관장에게 그랬어요. 기관장님, 당신에게 보기 좋은 말과 보기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정말로 눈을 크게 뜨고 그 눈과 귀를 가리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고.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이상한 꿈을 하나 주셨어요. 그 기관장이 어떠한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 안에서 멈춰서서 기관장님 뭐 하시는 거세요? 그랬더니 칼을 탁 놓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 조리사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저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 기관장이 그 조리사를 굉장히 싫어하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들이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기관장 스스로 자신의 입술로도 고백을 했어요. 나는 저 조리사가 너무 싫다고. 왜냐하면 조리사는 맞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불법이다. 이건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늦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꿈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달하면서 회개하시라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사실 조금 돌려서 얘기는 하긴 했어요, 저도. 네. 근데 저는 그 기간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나는 정말로 그 기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했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설립된 기관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조언을 했어요. 정말로 기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데 뒤에서 듣기로는 그 기관장이 저를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앞에서는 실수도 하지 말아라. 저 사람한테는 마음도 터놓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팔로우십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팔로우십을 제가 선생님이라고 표현할게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는 정서적 학대다. 그렇게 하시면 저 신고할 수밖에 없다. 잘못하고 계시는 거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이 몰라서 그렇다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라.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팔로우십
안에서 돈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팔로우십들이 저를 되게 경계하고 굉장히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그 중간에서 오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곳이고 하나님을 전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인데 그 옛날부터 오는 그 관행이라는 것을 저렇게 하는 건데 저것을 내가 신고를 해야 될까? 아니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속 알려줘야 될까? 아니면 성경에 보면 들어도 모르는 자들에게는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럼 나는 그냥 귀 닫고 눈 닫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그 가운데서 겪는 저의 이런 그런 게 굉장히 요즘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실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기도를 하고 왔기 때문에 보내셨어요, 저를.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라고 저한테 얘기하신 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기에 저는 남아있어요. 저는 떠나라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은 없으세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겪는 그런 번뇌가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면 정말 나도 쓸어버리지는 않으실까? 이러한 그냥 눈 감고 있는 것만 같은 포기한 것만 같은 지금 무기력한 나의 이 모습을 나도 어쩌면 그들과 똑같은 건 아닐까? 막 그런 고민이 들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면 쓸어버리셨으면 좋겠는데 그 쓸어버리심이 좋겠다라는 게 나의 이런 번뇌로 인한 분노인가 나 스스로의 하나님이 이름을 가장한 나의 분노를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거룩한 의분일까 여러 가지 그게 복합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나도 쓸어버림을 당할까 사실은 요즘 좀 두려운 마음 그걸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길게 얘기했죠. 네. 근데 저는 딱 들으면서 그냥 저는 일단 종교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해본다면 그냥 저는 때려쳤을 것 같아요. 때려치기 쉽지 않아요. 세상에 부조리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그러면은 나 잘리는데 나 뭐 먹고 살아요. 아 그게 경제적인 그 수단 중에 하나예요? 당연하죠. 이게 뭐 신앙이나 종교 이런 게 딱 결부된 무슨 동화책 이야기나 뭐 요렇게 느껴지니까 그거 안 좋으면은 뭐 딱 해야지.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근데 저는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왜 사회적 부조리에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느냐는 건 뭐냐면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맞아요. 제이씨 말도 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돈 문제도 가장 크죠, 사실. 근데 저는 돈보다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좀 모르겠어서 일단 스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처음엔 사랑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장해서 내가 분노하는 것을 표출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스탑을 한 거예요. 저는 스탑을 하고 저는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물론 근거는 좀 모으고 있어요.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그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들이 변화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게 그들을 신고하는 게 변화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하고 하지 말라고 계속하는 게 변화시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근데 거기에 있는 팔로워들도 분명히 잘못된 걸 알아요. 근데 그들은 그 업종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업종이 참 이 업종만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다 그럴 거예요. 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블랙리스트라는 게 정말로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팔로우십들은 그걸 못해요. 그들의 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안 해도 돼요. 저는 다른 거 해도 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의 분노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고민하고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춤한다라는 어떤 결과론적 팩트는 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왜 자기가 보기에 부조리한 현상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조이도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말을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말을 하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뭐 신고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거를 준비하고 해야 근거를 되나 준비하고 말아야 되나. 그래요. 네. 오케이. 아주 의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안 알고 있잖아요. 멈춰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야, 그 잘못된 거 있으면은 지적하고 좀 고쳐 나가고 좀 부조리 있어서 대항하고 해야지. 말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현실을 보면 그렇죠. 현실을 보면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것에 있어서 대성 씨의 질문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아까 처음 주제요. 신이 다시 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요. 조이가 이야기하고 나서 했던 질문. 제이 씨가 어떠한 답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있었던 질문. 저가 무신론자인 저희 입장에서 보면 때려칠 것 같다고. 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조이한테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때려친다라는 거는 전국에 있는 무신론자들을 향한 정죄예요. 우리 대성 씨. 그 사람들은 쉽게 그만 못 둬요. 어떻게 보면 대성 씨가 너무 생각을 어떻게 보면 정답을 알고 있는 거지. 때려치고 개선시켜야지. 나도 그러고 싶고 그게 정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실행하지 못하는 무신론자들이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안 그렇다.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이가 옳다. 맞아요. 옳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조이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대성 씨 자체를 비판하는 거 아니고 나는 이 방송을 함께 듣고 있는 무신론자이든 유신론자이든 부조리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버텨야만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토론을 듣고 정죄감을 느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정죄감을 줄 수 있죠. 왜 넌 가만히 있냐? 이런 식으로. 정죄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정죄감으로 듣지 않고 조금 이러한 관행이나 세상에 있어서 능숙하고 익숙한 사람들은 대성 씨의 표현을 가고 넌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거기에 그러한 반응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균형 잡힌 시각이라기보다는 그들을 좀 포함하는 토론이 되고자 해서 제가 좀 강하게 브레이크를 잡은 거였어요. 왜냐면 우리 세 사람의 개인의 하소연은 이따가 소주 한 잔 마시면서 하면 될 거고 지금 방송이다. 네. 그리고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집단을 지금 자꾸 대명사를 쓰시면서 한 부분도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 오늘 조이의 저도 좀 표현이 답답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죄송해요. 그거 아직 굉장히 자기 방어 아니에요? 자기 방어일 수도 있죠. 예, 맞아요. 제 이 방송을 방어이기도 듣고 하지만 관공서 쪽에서 야, 이 방송 청와대에서 지금 관심 있게 듣고 있다. 그래서 세무조사 거기에도 있어서 유기하는 거 있잖아요. 잘못된 걸 보고 신고도 안 하고 상무유기. 거기에 있어서 자기를 굉장히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또 다른 부조리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근거를 저는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지만 뭐든지 세상은 근거 위주의 세상이에요. 그렇죠? 근거를 저는 다 잡아내질 못했어요. 저는 받고 알지만 저만 받고 저만 안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제 말 믿어주지 않잖아요. 그쵸. 근거 잡기 이전에는 저는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대명사를 네. 쓰셨다. 아주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전 변명을 생각하지 않고요. 나는 명성교회면 명성교회다. 뭐다. 얘기를 하는데 나만 독박 쓰지 않은 거야? 네, 저는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좀 많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나 이런 모습 보면 어떤 걸 원하시는 걸까? 어쩌면 이것도 사회의 부조리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저도 되게 유들유들한 사람이고 관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최근에 나의 모습은 이상하게 이 기관에서의 나의 모습은 나는 분명 유들유들하게 잘하려고 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같이 일하는 팔로우십들을 도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히려 저를 굉장히 되게 답답한 사람, 교과서적인 사람, 그리고 나를 피해야 되고 사람을 이렇게 찌르는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그러니까 유들유들한 사람이 아니라 되게 날이 서 있는 사람. 이렇게 저를 생각하고 피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군다나 믿는 사람인 기관장과 설립자와 그 주변인들까지도 굉장히 교회에서 정말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고 설립하시고 세상에서 보기엔 굉장히 화려한 기독교 스펙으로 얘기할게요. 기독교 스펙이 굉장히 화려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잘못된 것일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정말 다시 이곳에 오셨다면, 이 세상에 오신다면, 재림 예수로 오신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하실까? 어떤 댓글로 나에게 얘기를 하실까? 이러한 얘기가 뉴스로 나온다면 어떻게 댓글로 얘기를 하실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요즘 좀 많이 그러한 부분에서 되게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건 뭐냐면은 제이 씨, 저나 조이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조금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요거 딱 좀 못 좀 받고 갈게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아예 기대도 안 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지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오늘 좀 강하게 갈게요. 믿는 사람들이 또 하는 이런 이야기를 갖고 무신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 문제 많구만. 착각하지 마. 니들한테 아예 우리는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너네들도 목사가 뭐 잘못하면 욕하고 그런 건 뭐냐면 목사한테나 교회한테는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반말 존댓말 섞어서 하나도 안 미안해요. 맞아요. 그거는 좀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맞은편에 있는 무신론자인 우리 대성 씨도 이거를 그냥 안주거리 삼아서 교회 문제 있네, 뭐 문제 있네, 요렇게만 가면 안 돼요. 그쵸. 문제 많은 세상, 아예 우리는 지금 그 평가 대상도 아니에요. 거기는 아예 지금 세상의 부조리라고 하는 게 상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이나 저의 이야기가 좀 그런 식으로 쏠렸다는 것을 한번 좀 짚고 갈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일단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첫 번째는 제가 만약에 조이의 상황이었다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답답한 게 뭐냐면 어떤 실체가 있어서 만약에 신이 제 옆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그 신한테 가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돼요. 그럼 신이 답하겠죠. 이래라 저래라 하겠죠. 그럼 그걸 따르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은 신이 실제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듣다 보면 어떤 경우는 기도를 하면 응답을 주세요. 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밤낮 기도를 해도 응답을 주지 않아요. 근데 조이의 상황을 보면 지금 후자인 것 같아요. 어떤 답을 달라라고 했는데 신은 그냥 아무 답도 없이 지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하다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교회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저한테는 교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분명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어쨌든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뭐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는 믿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죄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약간 저 나름대로 그들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쌀 같은 경우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버리면 아깝다. 냉동실에 넣어두면 뭐 상하지 않고 그걸 해동시켜서 밥을 그때 바로 먹는 거니까 집에서도 우리 그렇게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쌀을 버리는 건 죄다. 아깝기 때문에 그렇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아무튼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버리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을 먹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행. 법적으로는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런 관행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행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믿음은 있으나 그러한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는 인지의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을까라는 기도를 했을 때 응답받은 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화평케 하는 자로 이곳에 보내셨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화평케 한다라는 거를 그 상대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화평하다는 게 무엇이냐고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좋은 게 좋은 거고 다툼이 있지 않고 이렇게 평안하다라고 그게 화평케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화평케 함은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이런 게 화평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바르게 인지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틈을 고쳐주고 알려줘서 하나님과 바르게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화평케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게 투쟁적인 거고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라는 게 화평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그 응답은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보면 믿음이 있어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들도 저를 채용하기 전에 기도했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기도의 응답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저는 얘 딱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좀 짜증이 올라와요. 나도 오늘 방송 되게 짜증 많이 나요. 신에 대해서. 저는 좀 신에 대해서 짜증난 게. 그래요? 나는 그 기관. 기관도 당연히 짜증나는데 네. 신에 대해서 한편에 짜증나는 게 뭐냐면 네가 직접 와서 하지. 네가 직접 와서 거기 좀 싹 쓸어버리고 직접 움직이면 그냥 한 번에 다 해결되는데 왜 굳이 조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고통을 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참 신비롭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뭐라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거고 이것은 그들에게도 유익이고 저에게도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쩌면 굉장한 많은 아집과 그 선의 기준이 굉장히 저도 좀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었고 화평에 대해서도 오해를 했었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과 나의 분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의가 그곳에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저는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평케 한다.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 저에겐 그게 아프지만 그걸 배우고 있는 거고 그 기관 또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저를 보내신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 기관도 분명히 아플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 화평케 되기를 소망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과정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와서 그냥 싹 쓸어버리면 로봇이죠. 그냥 좋죠. 그렇게 하면 편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으셨을까라는 것까지 요즘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보스이신 것 같아요. 보스. 내가 네 선에서 끝내. 이런 건가? 그래서 사람들을 쓰시나? 왜냐면 그러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나도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선생님들이 다 하나하나 풀어주고 그런 거에서 뭐 재미를 느꼈다기보다는 선생님이 내 이름 불러주고 그랬을 때 되게 나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나 어떠한 존재감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성 씨가 느끼는 그 하나님의 어찌 보면은 적극적인 개입이 없기에 하나님을 잘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의 그 고통에 있어서 되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을 하시는 건데 그 적극적인 개입이 어떠한 악에 대한 개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그 즐거움이 대성 씨가 느끼는 것과는 다른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그 학교 때 선생님이 불러준 거. 네. 아니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 저기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국민학교. 어머니가 소세지, 햄 이런 걸 싸줘요. 네. 그럼 그때 당시 담임 선생님도 교실에서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네. 근데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육개장 사발면을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밥이랑 같이 드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가 실시돼요. 제 소세지를 가져가고 저한테 라면 국물을 부어주세요. 그 굉장히 불합리한 거거든. 우루과이 라운드라니까. 뭐야 저 강대국이 나의 소세지를 가져가고 저 MSG 잔뜩인 국물을 부어주셔. 근데 난 너무 즐거워 기뻤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하나님과 아주 가장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즐거움을 주거든요. 유익이고 거기에 있어서 조이가 그것을 전 즐거워할 것 같아요. 어떠한 사회적 현상에 있어서 안타깝고 그리고 지금 조이가 아파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 조이 개인의 아픔이라고 들려지기에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거든요. 교리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풀어내려면. 근데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면 지루해질 것 같아서. 아니 나는 근데 대성 씨의 이야기도 이해가 돼요. 그냥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야 하고 나면은 게임 끝날 텐데. 근데 거기서 오는 즐거움보다 조금 더 크고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겠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게.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은 뭐에 대한 또 이해가 필요하냐면 시공간도 역시나 피조 세계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은 하고 계세요. 저도 그거는 느껴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그냥 우리의 감정은 좀 짜증이 나는 거지. 그 감정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아까 조이가 얘기한 거 들으면서 든 생각이 솔직히 그 정도 상황이 되면은 뭐 저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감정이입을 돼서 해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벌 받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저 같으면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너희 한번 이렇게 나 나가고 나서 젠토 한번 당해봐라. 사실 그 고민에서 제가 되게 괴로웠어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쵸?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조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첫 번째 우리 대성 씨가 했던 질문,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다. 나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조이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판단을 쉽게 못하는 것 같아. 아니 그 정도의 판단을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이거 무신론자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괜히 그런 게 있어.
뭐냐면요.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따라 되게 횡설수설 하는데,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아마 있나 봐요. 그게 뭐냐면은, 신학자들의 어떤 뭐 표현 중에 뭐, 능동적, 뭐, 순종, 뭐, 수동적 순종, 뭐 이런 게 있어요. 어찌됐건, 하나님을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기독교인 입장이라. 네, 기독교인.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쵸. 하나님의 예수의 사인이 있을 때만 움직여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게 합한 마음이 돼버리면 내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 돼버려요. 근데 이러한 그 판단 자체가 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위험하죠. 뭐, 오만이 밤매음, 내가 관심법으로 다 보고 있어, 막 하면서, 말 타고 계룡산에서 내려오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그 갈등하는 부분이 크리스찬의 갈등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느꼈을 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로 살아야겠다. 그 음성을 내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신비적 체험으로 확신을 얻었을 때에 첫 번째 일어났던 현상들이 뭐냐면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여쭈고 움직이는 습관이었어요.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디까지 여쭈었냐면은 하나님 제가 지금 배가 무지하게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화장실을 가서 싸야 되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이게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엔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난 진짜 모든 걸 아주 이 세상에서 당연하게 느껴지는 생리현상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겠습니다라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도만 다를 뿐이지 대성 씨의 기준에 있어서는 조이의 고민이 마치 그거잖아요. 아니 배 아프고 그럼 화장실 당연히 가야 되고 그죠. 잘못된 거 봤으면 이거 잘못된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말한 지금 어떤 예와 정도가 좀 다를 뿐이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이 말 들으니까 한편 이해가 되네요. 네. 왜냐면 애기들 보면은 이렇게 엄마가 손잡고 다니잖아요. 근데 막 그런 걸 물어봐요. 엄마 나 과자 먹어도 돼?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엄마 나 화장실 가도 돼?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맞아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성장해서 지각을 사용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것에 있어서 조금 더 조이 같은 경우에는 신중한 거죠. 왜냐하면은 조이의 이건 개인의 삶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었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굉장히 행동 실천력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빡 맞닥뜨리는 순간 그것에 있어서 조심하게 돼요. 근데 네. 만약에 제이지가 그 아이의 입장이고 네. 그 신이 이제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계속 그렇게 물어보면 귀찮지 않을까요? 애기가 자꾸 물어보면은 네가 좀 알았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그냥 조이가 선택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좀 귀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귀찮으실지 안 귀찮으실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조이의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씨름 자체는 저는 이해돼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왜냐면 무엇이든지 자기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결정이나 나의 판단에는 많은 오류가 있었구나. 이걸 아는 순간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점검받고 분별받고 싶고 또 나는 많이 교만했던 사람이야. 이걸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거겠죠. 그러한 사연을 알기 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똥을 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라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에 있어서는 정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인 것 마냥 결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살고 싶다. 근데 이게 점차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 안에서 학습되어가고 자라가잖아요. 그때는 그 묻고 응답하는 것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Q&A의 그 버퍼링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예. 끊임없이 우리는 크리스찬은 아무리 자기가 뭐 장성한 분량에 완벽하게 이를지라도 하나님께 여쭈고 거기에 대한 응답받는 그걸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시간의 간격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 뭐 다른 질문이 나온다면 그 음성이란 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분별되는 건가?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겠죠. 조이의 이 고민은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고민거리가 돼? 그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야? 라고 하겠지만 조이의 개인적인 사연과 또 하나님 관점 안에서 모두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고민이기도 해요. 그럼 조이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벌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근데 있잖아요. 두 번째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딱 그곳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것을 멈추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꼭 굳이 벌 받고 그렇게까지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이전에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일단 제가 원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안 돌아온다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가 이뤄져서라도 그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고, 또 나의 분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귀찮아요. 저도 이런 것들을 그렇죠. 하는 게 귀찮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나보고 눈 감고 귀 닫으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들은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정말 무서운 말을 할 거예요. 제가 멀어지게 해서 너네 그냥 지옥 가라. 사실 거기까지 나의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가는 나의 마음을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에 나의 분이 너무 쌓여서 그렇게까지 갔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신고까지 가고 그렇게 법적인 조치가 가기 전에 좀 알고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한 두 가지의 답답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쟤네들 뭔 얘기하는 거야? 라는 답답함과 주제하고 좀 이게 연결이 안 돼서 보이거든요. 하나는 조이의 이 고민 자체에 대한 답답함. 특히 안 믿는 사람일수록. 한편으로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면. 사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조이는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먹고 사는 거. 하나 그렇죠. 이거 하고 때려치면은 대출값 언제 어떻게 가냐? 그쵸. 이번 달 카드값 지금 다 그렇죠. 여기 군유값에 어플로 지금 다 날라오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런 거 하면은 고민을 하죠. 그렇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계속 시키다 보면은 그 관행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안타까워요. 얘기 들으면서. 방금 얘기 딱 들었는데, 아니 분명히 잘못한 건 걔네들이 잘못했는데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반성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내가 꼭 바보가 된 것 마냥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 부분이 답답해요. 잘못한 건 걔네가 했는데 왜 반성은 내가 해. 이런 식이라서. 조이가 쫄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혼날까봐. 네.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서 그래요. 네. 나도 죄 짓는 거잖아요. 그들을 미워하고 죽길 바라고 지옥 가길 바라는 이 마음은 그들을 살인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미워하는 게 살인한 거라고. 참 저도 이거는 좀 답답해. 그죠? 예. 뭐 그냥 편안하게 우리 지금 방송은 망한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거 나가야 돼. 그냥 나가요. 뭐 어때요? 일단은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의 이름은 내가 나한테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서도 크리스찬은 남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거예요. 맞아요. 거기에 있어서 물론 이제 저는 뭐 건강한 설교라고도 한편으로 생각하는데 압박감이나 그런 걸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난다라는 것에 있어서 정직하게 표현해내고 그 나의 분노가 나의 잘못된 판단이라면 거기에 있어서도 기꺼이 들을 용기가 있어야지 이건 잘못된 것 같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레 겁먹고 막 생각이 많아지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실수를 해봐야 뭐가 실수인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좁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너 미워하네? 뭐 이렇게 저한텐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다른 분들한테도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입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이러한 감정을 품는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메타인지적 차원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랄까 그 크리스찬이나 혹은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을 많이 배려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주려는 그 11조의 마음만큼이라도 나 자신을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고민 가운데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나 자신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잘하면 돼. 이런 걸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많이 배려해 주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잘하면 돼. 그리고 굉장한 학대예요. 나 자신에 대한. 너무 나한테만 강요하고 있잖아요. 나 잘할 테니까 너도 잘해. 그래야지. 그렇죠. 왜 나만 잘해야 돼요? 난 당연히 잘할 거고 너도 잘해야 돼. 근데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 해석하면 돼. 나만 저 사람들을 이해해 주면 돼라는 게 너무 강요로 이렇게 돼버리면 좀 답답하잖아요. 불쌍하고 내 자신이. 오늘 주제가 뭐였죠? 지금 방송은 망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 부제로 댓글 얘기하셨죠. 그쵸? 하나님이 댓글 달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저의 삶이 이것도 어쨌든 저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오신다면 어떠한 댓글을 다실까? 이걸 뉴스로 보신다면 예를 들어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이가 말한 이 현상 자체가 저는 지금 하나님의 액션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좀 그런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 내가 느끼는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다. 내가 느끼는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이다. 조이 그 잘못된 사람들을 보고 분노를 느끼죠. 네. 하나님도 분노를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분노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가 제대로 된 분노일까 아닐까라는 고민은 그건 개인이 풀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찌됐건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면 지금 조이가 느끼는 그 갈등과 침체된 상황이에요, 지금. 뭐냐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거만 모아두고 있고 참고 있는 거잖아요. 네. 때를 기다리는 거죠. 때가 찰 때까지.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죄가 관영할 때까지 어떤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당장 왔으면 좋겠죠? 대성 씨는. 근데 또 이 말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때를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때가 0에서 100%까라고 칩시다. 100%가 되면 딱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든 걸 다 쓸어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때가 한 50% 태어나가지고 60%에 죽으면 되겠네. 그럼 나는 그 쓸어버림의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관점에서는 물론 쓸어버림의 대상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0% 태어나서 99%에 죽어도 난 쓸어버림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괜찮아. 내가 막 살자 그냥. 죄 짓고 범죄 저지르고 막 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죄 짓고 못해요.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 살 용기라고 해야 될지 객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장 가서 저기 뭐야 죄 접어 교도소 가잖아요. 저 그냥 탁상공론이죠 뭐. 어쨌든 저의 이러한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에 댓글을 다신다면 대성 씨는 뭐라고 댓글 다실 것 같아요? 솔직히 응. 솔직히 그냥 이거는 뭐 하나님이고 뭐 그냥 제 마음이자 제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에이. 네 마음대로 해. 이 마음대로 해.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제이 씨는요? 저는 댓글을 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에도 전혀 적극적인 개입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개개인이 어떠한 삶을 살고 삶에서 맞닥뜨리는 사건들을 보며 우리의 행동이든 우리의 마음으로든 댓글을 지금 하나둘 적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조이가 바라본 부조리해 보이는 그 관공서를 바라보며 조이가 느끼는 댓글들을 지금 계속 우리한테 나열해주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댓글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 댓글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 같아요. 선별해서. 나도 이 마음이야. 내가 이 마음이라 너한테 이 마음을 넣어준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세상적인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스타일은 아니세요. 어떤 멋있는 말귀를 딱 쓰고 댓글 하나 지정해 놓은 다음에 너희들이 내 댓글에 좋아요 한 100만 개 때려 넣어. 이런 스타일이 아니세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스타일이시거든요. 물론 예수님, 내가 함부로 예수님 판단했다면 죄송해요. 뭐 다시 가르쳐 주시는 AS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뭔가 글을 이렇게 썼을 때 어떠한 저명한 인사의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에 있어서도 기쁨이 크지만 내가 쓴 글에 있어서 누군가가 좋아요를 눌러준다면 거기에 있어서 조금 오는 즐거움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나의 이야기에 동의해주고 있고 해고 있구나. 내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요 눌러주거나 뭐 박근혜 그렇죠. 전 대통령이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하면은 내 글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대성 씨가 암만 반대를 누른다 하더라도 그렇죠. 박찬호가 와서 좋아요 딱 눌러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희노애락을 계속적으로 주고 계시거든요. 어떤 사건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댓글들일 거예요. 근데 그 댓글들에 있어서 내 생각은 이렇다. 아주 댓글을 딱 써놓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여기 다 좋아요 눌러가 아니라 우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쓰여진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그렇게 아주 소극적으로 할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굉장한 적극적인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적극적인 개입과 소극적인 개입에 있어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건데 하나님은 대의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곳까지 가셔서 적극적인 활동을 피시거든요. 우리 조이가 느끼는 이러한 댓글에 있어서 청와대가 알고 있을까요? 모르겠죠. 모르죠. 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게 적극적일 거라는 거예요. 정말 소외되고 사각지대인 곳에까지 하나님은 참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고 네. 말씀이 없는 기간이 400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었어요. 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딱 그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상황이 나의 때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고, 내 뒤에 오실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 기관에, 어쨌든 가장 어두운 때구나, 지금.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뭐든지 근거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근거는 차근차근 모아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에 그걸 터트리든 아니면 하나님이 덮으라고 하면 좀 덮을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답해주시고 뭔가를 저에게 주시는 그 감동에 의해서 액션을 취할 거기 때문에 음성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준비는 하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네. 네, 일단은 오늘 주제가 신이 다시 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였는데 사실 제가 준비한 발언이 있었어요. 네. 좀 센 건데 근데 이 말을 하면 또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세요. 하고 다음 시간에 하면 되죠. 네, 근데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좀 다음에 미루기로 하고 네. 한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이 말만 하고 그냥 끝낼게요. 만약에 신이 다시 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 그러면 신이 다시 왔다고 했을 때 그 신에게 질문할 것도 다 준비해놨어요, 미리. 물론 질문할 거 수백 개, 수천 가지죠. 근데 가장 먼저 이 질문 할 것 같아요. 이걸로 마칠게요. 하나님은 약 2000년 전쯤에 이 땅에 예수라는 존재를 내려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예수라고 부르며 예수가 오기 이전의 성서를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고 예수가 오신 이후의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맞으며 그 예수가 오신 이후의 신약 성경이 한치의 거짓이 없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